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중국 공산화 되기 전에 이 중국 땅에 복음을 선포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렇게 선교사님이 물어봤을 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즉답 대신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램프에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청년이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순간 빛을 발하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친 우리의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냐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앞으로 10년 후에 소금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20년이 지나면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빛이고 너희는 지금 소금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이스라엘 각지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래서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한 200만 가까이의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불이 머리카락처럼 각각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런데 그 불을 받고 그들이 무엇입니까? 뛰쳐나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예루살렘으로요. 자,
그들이 뛰쳐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것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 참 신자의 증거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짜 신자의 증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신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 이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한 37년 38년 전에 이제 군 3년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할 때쯤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 덮인 야산에 가서 회개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방언이 제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하여간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그들 안에서만 그냥 나 하나님의 주님을 믿게 됐어, 내 하나님을 만났어, 이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거죠. 밖으로. 그 밖으로 표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각 나라 말,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지금 120명의 소수에 불과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쏟아져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방언을 했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의 큰 사건이 된 거죠. 지금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놀랬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은혜를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발산하게 돼요.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리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라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자, 오순절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은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15개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혀가 갑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신들의 입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들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방언과 초대교회 지금 처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방언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방언은 인간 언어가 아닌 신비한 언어입니다. 신비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만이 아니라 신비한 언어죠. 그런데 성령이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비한 말이 아니라 그냥 외국말이었어요. 외국말. 예. 그러니까 여러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방언은 예를 들면 영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나오고 러시아어가 나오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다 다른 지역에 살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 것은 신자로 하여금 방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방언이란 단지 신비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이방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방 유대인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언어의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각자 흩어졌어요. 이 세계 각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 말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들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 나라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이것은 언어의 통일이라는 거죠. 언어의 통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방언의 기적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그 바벨 탑을 쌓게 모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거예요. 하늘 끝까지 높이 쌓아서. 인간의 심리가 뭡니까? 높이 뭘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없이 많은 언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큰 빌딩을 탑을 쌓아야 되는데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을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뭘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잖아요. 내 이름을. 높이 빌딩을 짓고 뭐 건설하고 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건물을 짓고 하면 거기에 기초석에 누굴 적습니까? 그 빌딩을 짓고 만든 사람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 주춧돌 위에다가. 다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도 바벨탑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인간의.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저주하신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죠? 모든 인간관계에 거대한 벽이 생겼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사실 그건 상징적이죠. 언어가 통하고 있는 우리끼리도 가족끼리도 뭐가 통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예. 인간의 모든 도모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 아무리 상대방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불통이 되잖아요. 오늘날 모든 세상의 장벽은 불통, 예. 세상의 갈등과 모든 장벽의 원인은 불통이라는 거죠.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모든 언어와 민족과 혈통과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그 장벽과 갈등이 다 무너지고 깨지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가 이루어질 표적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방언의 역사는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방언, 그들의 언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언어, 말이. 예. 입술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혀입니다. 혀. 예. 인간의 수많은 죄를 지어요. 인간은 발로도 짓고 손으로 짓는데, 그러나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혀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길들여지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죄성이 강한지.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넘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치 혀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짧은 혀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의 타락이죠. 언어의 타락. 악이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인간의 죄가 혀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라는 얘기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그래서 참 입술이 변화된 사람은 정말 의인인 거죠. 자기 말을 통제하고 내가 할 말 못할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뭡니까? 자기 생각의 말을 쏟아냈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의 말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제자들의 혀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고 싶은 얘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입을 바꾸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가 하고. 아멘. 그러니까 15개국, 적어도 제자들이 15개국의 방언을 얘기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 행하신 큰 일 앞에 당황하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놀라며 당황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언어로, 자, 우리의 언어로,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도다. 한번, 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안 돼. 없습니까? 거기 뒤에. 예, 같이 한번 그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예,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기사와 이적과 보호하심과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 역사는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얘기해서 사업을 하고 높은 건물을 짓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고 뛰쳐나와가지고 그 입에서 방언을 말하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 큰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방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에 우리가 뛰쳐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들,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들, 그 자기 나라, 아니 지금 뭐 통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역관이 있는 것도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지금 2000년 전에 자기 나라에서 그들은 언어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모국어인 유대 언어도 좀 할 줄 알겠죠. 근데 진짜 그 멀리 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있는 자기 나라 말을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큰 일,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조롱. 예.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이방 종교가 유대 종교와 혼합 지역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고 예의가 없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사투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고 또 촌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한 촌뜨기들,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이것은 아주 무식하고 촌뜨기고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누구를 씁니까? 세상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쓰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말할지 몰라요. 아,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큰 교회 보면은 뭐 대단한 사업가, 대단한 비즈니스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만하구나. 아, 하나님,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쓰실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시기든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한 학벌이네, 대단한 큰 이 세상적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입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놀랍게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파도가 제자들 속에 파도처럼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그들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제자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또 입술에서 방언이 쏟아지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